네, 방금 소개받은 늦은 나이에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어디다 쓰시려고 이렇게 괴롭히시나 맨날 신학교 다니면서 제가 했던 말이 그거였습니다. 도대체 어디다 쓰시려고 나를 이렇게 매일 괴롭히고 끌고 가시나 그렇게 고백했었는데 쓰시긴 쓰시더라고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자 헌신 예배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들은 그 이유는 우리 여성분들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전 세계 인구의 반은 여자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교회의 70%에서 80%가 여자입니다. 네. 성경에서 최초의 여자인 하와는 남자를 돕는 역할을 위해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현재 시대에도 여자는 앞에서 진두지휘하기보다는 뒤에서 돕는 역할을 하는 이들이 더 많습니다.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님이 여자인 곳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자의 역할이 작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옛말에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여자의 역할이 중요하게 지혜로운 여자가 집안을 살리고 지혜롭지 않은 여자가 집안을 망칠 만큼 여성의 역할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지혜로운 여자분들이 교회 곳곳에서 돕는 역할을 감당하시기 때문에 이 여성분들이 그런 지혜로우신 여성분들이 너무 많아서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는 교회를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것 같고요. 여러분들에게 칭찬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원하십니다. 여성분들이 모인 사랑방, 이 여성 사랑방 헌신 예배에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너무나도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 말씀을 전한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저는 이런 자리를 너무 싫어합니다. 새벽 예배 때 제가 말씀 전할 때 좀 많이 눈치채셨겠지만 저는 이런 자리를 돈 100만 원 줘도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시키시면 어쩔 수 없이 10원을 줘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시키신 것을 믿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너무 칭찬하시지만 앞으로 더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마태복음 전체 구성이 되는 예수님의 5 설교 중에서 첫 번째 것으로 산 위에서 말씀하셨다 하여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5장 초반에 산 위에 올라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을 떠올리며 하나님께 직접 말씀 듣기를 두려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산에 올라 계신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는 백성들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시작하시며 8가지의 복에 대해서 교훈하시면서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란 풍족한 물질과 편안한 외부 환경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풍요로움과 내적인 평안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러한 복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자신의 왕으로 모시려 하는 자들이 맛보며 누릴 수 있는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복을 온전히 누리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의 태도 또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의 자세를 소금과 빛으로 비유하셨습니다. 19세기 말엽의 사상가들은 다가올 세기에 대해 극히 낙관적인 예언을 하였습니다. 즉, 그들은 20세기를 황금시대로 보았으며 인류의 삶이 진화하고 기술이 발전하며 도덕성이 향상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에 와서 이런 이상주의적인 관념을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이 발전하여 생활은 편리해졌으나 나라마다 각종 범죄는 더욱 늘어나고 인간의 불안은 더욱 가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근본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죄성 때문에 이 세상의 부패는 인위적인 어떤 방법에 의해서도 결단코 제거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며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소금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금은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바다는 참으로 신비한 곳입니다. 짠 소금기를 가득 가지고 있어서 한 모금만 마셔도 죽을 것처럼 목이 타는데 그 안에 생명이 삽니다. 오늘날 소금은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어서 별로 귀하게 취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삶은 소금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소금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귀하게 취급되었는가는 지난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소금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까지 일어났으며 소금을 구하기 쉬운 곳에서 대개 고대 국가들이 건설되었습니다. 소금을 지배하는 것이 곧 백성을 지배하는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월급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셀러리라는 말은 원래 소금이라는 솔트에서 나온 말입니다. 옛날 로마 군인들이 월급을 소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소금은 바로 현금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인류는 옛날부터 소금을 먹지 않으면 죽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소금이 없으면 몸 안에 소금과 물 사이에 미묘한 균형이 깨어져서 탈수 현상으로 죽고 맙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바닷가가 아닌 곳에서 소금을 쉽게 구할 수 없을 때 짐승들의 뒤를 따라가서 암염을 찾았다고 합니다. 동물들도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소금으로 된 바위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명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귀중한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소금은 부패를 방지합니다. 바닷물은 소금이 많이 녹아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전 세계 바닷물의 염도는 3.5%라고 합니다. 그 적은 소금의 양으로도 충분히 짜고 생명이 살면서도 부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에서 흘러들어오는 그 숱한 물들을 정수시켜서 대기권으로 다시 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세속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힘없고 약한 자를 돌보는 경건으로 살아가는 것, 부패, 즉 죽음을 막는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살아가야 할 자세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 커서 그 도시를 멸하겠다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마지막 나누었던 대화입니다.
창세기 18장 32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이 신명만 있었어도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도가 신명만 있었어도 그 악으로 가득하여 하나님께서 더 두고 보실 수가 없을 만큼 악하였던 소돔과 고모라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의인 신명이 없어서 결국은 멸하게 되었습니다. 성도가 살고 있는 지역이 더할 수 없이 부패하고 악하더라도 성도로 인하여 그곳은 깨끗하게 정화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소금은 스스로 녹아 없어짐으로 영향을 일으킵니다. 즉, 소금은 자신이 녹아짐으로써 여러 음식에 짠맛을 공급하여 맛을 내게 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희생을 통하여 새로운 맛, 새로운 생명력을 이웃에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밀이 땅에 떨어져만 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흙에 덮여지는 것처럼 밀도 흙 속에 덮여져야지만 그 밀이 흙 속에 있는 물기로 죽었다가 흙 속에 있는 양분으로 싹이 트고 줄기가 나와서 밀 이삭이 자라 많은 밀을 열매 맺는 것처럼 소금도 어떠한 음식이든 그곳에 들어가서 녹아서 형체도 없이 사라져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성령의 내적 역사가 없다면 그것은 죽은 것이요 무익한 것입니다. 성령의 활동이 없는 교회와 성령이 없는 기독교회는 죽은 자나 다름이 없습니다. 진실한 성도는 역사 속에서도 소금 노릇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세상의 생명의 균형을 지키며 자신을 기꺼이 세상을 위해 희생의 제물로 삼았습니다. 교회는 바다처럼 별별 사람이 다 들어오지만 새 사람을 만들어 다시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인 모든 성도들이 소금이 되고 바닷물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자가 속해 있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나는 과연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며 헌신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봅시다. 주님이 말씀하신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살았는지 아닌지 만약 그렇게 사셨다면 더욱 힘쓰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말씀하십니다. 네. 또 소금처럼 살지 않으셨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겠습니다. 소금처럼 살지 못한 자, 곧 그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쓸데가 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힌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이 변질되어 그 본질적인 맛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아무 쓸데가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함부로 땅에 버리면 도리어 땅을 황폐시켜서 땅의 생산력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말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직접 들었던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사해 근처의 암석에서 채취한 소금을 많이 사용하였는데 이 소금에는 석회 물질이 혼합되어 있어서 소금의 맛이 쉽게 변질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었고 애초부터 이 물질이 너무 많아 쓸데없는 소금도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는 그들에겐 쉽게 다가왔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그 본질적인 희생과 충성의 정신을 상실한다면 결국 무익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제자에게는 이 세상에서 주변의 것을 정화시키고 또 썩지 않게 보존시킬 책임이 주어져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일을 하지 못한다면 인생의 목적을 그리고 존재의 가치를 상실하는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쓸데없는 존재로 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그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실 때에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나라로서 주변의 국가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에 하나님을 소개하는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지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섬기는 거룩한 나라인 것처럼 굴었지만 주변 가나안 족속의 문화를 따라 음란한 우상을 섬기는 일에 앞장섰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 하나님께 버려집니다. 예레미야 1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 그들을 영원히 버려두시지 않으셨고 다시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역대하 36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리니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이렇듯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못할 때 땅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히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역사를 통하여 그러한 일을 경험하였기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소금에 이어 그리스도인 제자를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부연 설명을 하자면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스스로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참 세상의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전체가 그 빛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니까 세상 전체가 어두움이라는 것이 드러나 버렸습니다. 그 하늘의 빛이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는 본다고 하는 자들, 스스로 빛이라 자처하는 자들을 어두움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어두움이라 하는 자들을 빛으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그리스도인은 빛 대신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할 때야 비로소 빛이 될 수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여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더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백성은 소금 언약으로 세상과 구별됩니다. 소금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언약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언약의 뿌리는 하나님과 예수님 간의 피의 언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을 보면 창세기 전부터 이루어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의 이 언약은 언약 당사자가 죽어야 효력이 나는 그런 언약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예수님의 피로 죽어야 할 자, 즉 성도 대신에 뿌려지는 예수님의 피, 마치 여인이 자신의 아이를 잉태하듯 새 생명 탄생의 큰 기쁨을 누리고자 해산의 아픔을 온전히 감당하는 엄마처럼 예수님의 몸을 찢어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하는 소금의 역할을 우리에게도 요구하십니다. 이와 같은 말씀으로 로마서 6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리라.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은 소금되어 형체도 없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촛불이 되어 함께 연합하여 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소금이 음식의 맛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것처럼 초가 자신을 태움으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깨끗이 죽어야만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부활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성경은 착한 행실이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서 착한 행실은 세상 기준에 의한 착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착한 행실에서 기익한 것으로 사람이 아닌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행실을 가리킵니다. 그것이 빛과 소금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착한 행실은 세상 속에서 순종과 비움의 자기 부인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십자가의 삶입니다. 그 자리에 교회가 탄생합니다.
예수님처럼 자기 부인과 순종으로 지어져가는 순환의 삶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새 창조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 빛과 소금의 삶입니다. 이 예수님의 착한 행실은 그대로 성도에게도 재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성도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면 그 자체가 하나님 되심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상태, 즉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빛이 되거라, 소금이 되거라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그리고 그 빛과 소금은 당연히 세상에서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착한 행실이며 그 착한 행실에 의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냥 선포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일, 새 창조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그것은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성도는 그냥 넋놓고 가만히 만들어 가시기를 기다리느냐? 그것 또한 아닙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듯 성도 역시도 구원의 완성으로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오늘 나의 삶이 소금의 역할이 되었는지 빛의 역할이 되었는지 살피며 매일매일 주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바라고 믿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대학을 갓 졸업한 19살의 루드비히 진젠도르프는 견문을 넓히고 사회생활을 준비하기 위해 덴마크, 프랑스, 독일의 여러 지방을 여행하고 있던 중에 독일의 뒤셀도르프에 들렀습니다. 뒤셀도르프의 어느 미술관에 들어선 그는 문득 한 그림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그 그림에서 좀처럼 떠날 줄을 몰랐습니다. 그 그림 아래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붙여져 있었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하였노라.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느냐? 그는 호흡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실어증에 걸린 사람처럼 고개를 저을 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그분을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 이제부터 나는 그분께서 이끄시는 대로 모든 것을 할 것이다. 그리고 훗날 기독교 역사를 새롭게 한 모라비안이라는 신앙 공동체를 세웠고 그 뿌리에서 경건주의, 요한 웨슬리, 감리교, 구세군, 그리고 1832년에 우리나라에 온 최초의 선교사 구출라프가 나왔습니다. 진젤도르프를 한순간에 변화시킨 것은 은혜였습니다.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피 흘렸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 말씀이 결국 찬송가 311장에 나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에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었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너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소금과 빛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